아까 우리 영상도 보셨지만 제4차 로잔 대회가 이제 한국 송도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 로잔 대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또 비전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말씀과 함께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1994년에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집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이 선교 한국은요, 이것은 1888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SVM이라고 하는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자원 운동이죠. 그 SVM을 100주년을 기념해서 1988년에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일종의 선교 연합 집회를 한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1888년 그 SVM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거기에 참석했던 한 학생이 그 자리에서 선교에 자기의 삶을 헌신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언더우드의 헌신이 있었던 자리가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서, 그래서 100년 뒤에 한국에서 이제 모든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주축이 돼가지고 모든 선교단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회를 했는데 2년마다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 중에 1994년도 선교 한국에 하영주 목사님이 참석을 한 거예요.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젊은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헌신하면서 주 앞에 막 나오는 걸 볼 때 관중석에서 앉아있던 하영주 목사님이 도전만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 한 목사님이 좀 시기가 많습니다. 거룩한 시기가.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가운데 도전을 받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아름다운 주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아름다운 주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너 이미 시작하고 있잖아. 너 내가 너한테 준 거 있잖아. 그게 뭐냐 그랬더니 큐티. 브란노의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를 계속 그때 하고 있는데, 큐티 운동 있지 않니? 그러면서 그때 주신 것이 바로 1000만 큐티 운동이었어요. 1000만 큐티 운동. 무슨 얘기냐? 이 한국에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1000만 명의 사람을 세우는 운동이에요. 예, 이 한국이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1000만 명의 사람이 세워진다면 이 나라가 아름답게 경건하게 변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1000만 큐티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그 비전을 받고 돌아오셔가지고 바로 두란노에다가 1000만 큐티 운동 본부라는 걸 딱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오늘 교회 성도 가운데 루디아처럼 헌신된 몇 명의 여자 성도를 세워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의외죠? 아니, 그 엄청난 것을 갖다가 여자 성도한테 맡기다니. 예, 한 목사님 생각에는 운동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누룩처럼 정말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시작을 하면서 이게 퍼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맞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비전도 크고 위대하고 그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한 그 여인들도 정말 아름답고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자분들이고 또 그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예, 이분들이 성경에 나온 그런 사람들처럼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냐?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 타이틀과, 그리고 바로 큐티 리더 훈련을 시작하라고 하는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큐티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그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큐티 리더 훈련부터 시작해라. 이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받고 이제 한 목사님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큐티 리더 훈련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 큐티 리더 훈련을 해 주십시오. 그때 하영주 목사님이 당신은 할 수가 없다.
상황이, 목회가 그 큐티 리더 훈련할 만한 그런 상황이 여건이 아니다. 대신에 그걸 할 수 있는 아주 적임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두란노 사역 담당하고 있던 유진수 목사가 적임자다. 저한테 넘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노를 하겠어요? 전 뭐 사실은 초이스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 사역을 맡았는데, 그런데 정말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이게 맡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세미나를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지 그건 저한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부담이 있었죠. 왜냐하면 교재도 써야 되고 세미나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교재를 쓰면서 강의하면서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것은요, 경건의 훈련이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성경을 갖다가 두 가지 경향이라는 것을 정리를 했는데, 제가 정리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은 보니까 두 가지 경향으로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그 중에 특히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은, 요즘 우리 마람의 본문이 열왕기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 이세벨과 엘리야, 바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치열한 영적인 경향 싸움을 이야기할 때는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지금까지 설교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경향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경향 싸움이다. 이 인간적 세속적인 육체적 경향과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경향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 된 우리의 실존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뭐냐?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 여전히 있는 그 죄된 인간적 본성과 그리고 상한 모든 것들과,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온통 세속적 경향으로 가도록, 그 모든 관심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경향으로만 향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그 공격에 마주해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았던 그 은혜, 그 모든 걸 가지고 영적 경향, 하나님의 경향을 놓치지 않고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요.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바로 이 싸움이다. 그게 세상의 쾌락을 이용한 유혹으로 오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건강과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오는 시련이든, 아니면 우리의 내면의 상함과 상처와 어떤 연약함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그런 것이든 간에,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영적 전쟁의 관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경향 싸움이다. 그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갖다가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하느냐, 이 경향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거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라고. 영적인 전쟁은 거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왜냐하면 거룩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경향, 하나님 경향이 바로 거룩이니까. 거룩은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영적인 경향, 하나님 경향이 바로 거룩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거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자,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거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가장 생생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수많은 영적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거 거의 대부분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 이방 민족들 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어둠에 속한 세상의 어떤 나라에 속한 그 이방 백성들과의 싸움, 이 싸움이. 그러니까 영적 전쟁 맞죠. 하지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두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처럼 말이죠.
그냥 이건 두 민족 간의 싸움이지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예. 결국은 구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영적 전쟁들은요, 예, 분명히 영적 전쟁이지만 그러나 민족 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드러나 있는 사실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이 진짜 중요한 의미가 어떤 데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안 보이느냐? 예, 거룩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이야기는 아니죠. 엘리야 이야기는요, 그야말로 영적 전쟁의 모든 것을, 특히 거룩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서의 영적 전쟁의 핵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엘리야의 싸움은 누구하고 싸운 겁니까? 예,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과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이 그 바알과 아세라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합 뒤엔 또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있어요. 예, 결국은 뭐예요? 예, 아합은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든 남자가 그러하듯이.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세벨과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세벨이 누구냐? 이세벨이 누굽니까? 예, 돈과 섹스와 권력의 삼위일체를 이룬 세속적 세력을 대표하는 여인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세벨 아니에요. 예. 그녀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은요, 단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뭐냐? 지극히 세속적인 문화, 그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세속적 세력을 말할 때, 특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그 세속적 세력을 말할 때 주저없이 뭐라고 불러요? 이세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봤을 때는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 여자가 왜 여기서 나와?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 여자가 왜 여기 나오지? 이세벨이 나오잖아. 이세벨이.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세벨이 나오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 이세벨은 세속의 세력, 사람들을 육적 경향으로 빠지게 하는 악한 세력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게 이세벨이다. 예, 바로 그 이세벨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요, 온 나라 이스라엘을 놓고 싸운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늘 잊지 마셔야 합니다. 거룩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거룩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안 거룩입니까? 못 거룩입니까? 아니요, 거룩의 반대말은 속됨이에요. 속됨, 세속적인 것. 예, 거룩의 반대말은 속됨, 세속적인 것.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여기서 말한 이 거룩의 반대말로 나온 속된 것이라는 말의 영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예, 그것이 커먼이에요. 커먼. 우리가 말하는 커먼 센스의 커먼, 그거예요. 예. 거룩의 반대 속됨이 뭐 대단히 추하고 타락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욕심과 본능에 따라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아주 일상적인 삶. 컴온, 그게 속됨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그 당시 세속주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의 왕인 엣바알, 그 딸이 바로 이세벨 아닙니까? 그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뜨리고 확장하려고 한 것은요, 바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알과 아사를 함께 섬기면서 세상적인 재미와 욕심을 추구하면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삶을 그냥 편안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알 신앙은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아세라는 그게 아세라예요. 예,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렇게 살면 굉장히 일상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그것이 삶의 경향이 되면 결국 무슨 얘기냐? 그 삶이 무섭게 타락하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삶 가운데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와 아름다움이 날아가거든. 평생 잘 먹고 살았어요. 평생 호의호식했어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어요? 예,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삶의 목표라면, 그게 경향이라면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기 무슨 가치가 있냐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 예,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와 아름다움을 뺏어가는, 예,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만족은 주죠. 하지만 그 대신에 진짜 궁극적인 행복을 뺏어가 버리는 바로 그런 그 경향, 그 흐름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엘리야가 그때 했던 그 싸움, 그 엘리야의 싸움은요, 바로 지금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하고 있고 해야 하는 싸움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때 엘리야가 했던 그 싸움은요, 지금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하고 있고 해야 하는 그런 싸움이었다. 예, 이 이야기 할 때 그때 제가 첫 번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세미나하면서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감동을 받았어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일이 처음이었어요. 딱 얘기했는데 한동안 우리가 아무 말 못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다. 엘리야의 그 싸움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바로 엘리야의 싸움이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삶인데 그것이 내 삶의 경향이 되면, 그러면 이건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말이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때 엘리야가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것이 무엇인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소속을 분명히 하라 하는 거였어요. 소속을 분명히 하라.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뭐냐? 예, 소속을 분명히 한다는 것, 이겁니다.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소속을 분명히 한다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거룩이 뭐냐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가 되는 것, 내 것이 되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병렬로 쫙 늘어놓아서 이 중에 뭐가 중요한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이 중에 뭐가 중요한지 금방 알 수가 있죠.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소속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속을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의 길은 바로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의 소유됨이 분명할 때 그때
거룩은 힘있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냥 흐름에 따라 세속으로 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을 가는데 언제 뭐 결정한 적도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흐름에 따라 세속으로 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거룩의 길을 촉구하면서 그때 단호하게 외쳤던 그 엘리야의 외침은요, 그 내용은 오늘날 물질 문명의, 향락 문명의 생존을 위해 돈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논리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그 논리에 그대로 휩쓸려 가고 있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외침이시다. 네, 그건 그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외치시는 성령의 외침이다. 소속을 분명히 하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소속을 분명히 하라. 소속을 분명히 할 때 거룩의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예, 거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첫 출발은요,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로, 사람들 앞에서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 사람들 앞에서 믿는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세요. 물론 사람들이 그 어떤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안 물어봐도 말해야 돼요. 물어볼 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물어봐도 말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예, 선포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묻든 말든 난 선포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예, 선포하는 거예요. 예,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사는 게 스스로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소속을 밝히는 것을 주저한다 그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어쩌고 저쩌고 말이죠. 아니죠. 그게 더 영광을 가립니다. 그게 더 문제예요. 예, 그렇게 하면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죠.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살아온 이야기가 정말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말해야 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써야죠.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신앙이지, 반대로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말 안 한다가 신앙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음을 분명히 선포할 때, 그때 거룩의 능력은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사람들은 종종 마음으로 회색지대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잘못됐을 때 그때 유사시에 도망칠 수 있도록, 하여간 도망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길을 만들어 놓고, 혹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회색지대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으로도 자기를 깊이 확 던지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중에서 한 명도 나는 정말 잘 믿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고요. 다들 그래요. 난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고. 언제부터 믿느냐 그랬더니 모태신앙이래. 모태신앙인데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면 언제까지 부족할 건데 도대체.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근데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정말 어리석은 자기 이미지 세팅이에요.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연약한 이미지를 자꾸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헌신은 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결국 뭐예요? 중간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건 겸손 아니에요. 이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한 발씩 걸치고 있는 회색적 행위다 그 말이죠.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언제까지? 나에게 스스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가 말해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에게 스스로 분명히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면 안 되는 것, 그런 기준이 분명해지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그 선포를 안 하고 회색지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면 안 되는 것의 기준을 자꾸 자기가 낮춰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인간이니까. 사람이 다 그런 거죠, 뭐. 사람이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자꾸 기준을 낮춘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성도 중에서 교회에서 다른 성도와 굉장한 갈등과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정말 마귀에게 농락당한, 그래서 교회를 정말 어지럽게 만들고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상대편 성도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러면서 막 설득하더라고 저를. 목사님, 나도 사람인데 아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 순간 제가 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외쳤어요. 집사님은 지렁이가 아닙니다. 무슨 지렁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도대체? 아니 기준이 어떻게 지렁이가 됩니까? 집사님은 지렁이가 아닙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왜 신앙생활해요? 아니 모든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반응할 것 같으면 신앙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상처받으면 공격하는 건 다 아는 일이지. 여러분, 우린 달라야죠. 왜?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면, 그렇습니다,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할 것의 그 기준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게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영적 전쟁 중에 제일 힘든 게 이 속에서 계속 올라오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계속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를 결국은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모든 그런 미혹들 아니에요. 이거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소속을 분명하는 것이다. 찬양사역자 가운데 소진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정말 좋아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제 이름하고 두 자가 같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도 꼭 있지만, 정말 이분의 찬양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왔었죠. 와서 간증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찬양은요, 뭐 다른 찬양 사역들도 다 그렇지만 정말 자기의 삶 가운데 체험한 은혜,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써요. 그리고 거기에 곡을 만들어 붙여서 찬양을 만드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가운데 자기가 체험한 은혜, 그리고 그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쓰고 거기에 곡을 붙이니까. 그래서 이 소진영 간사님의 찬양은요, 그냥 찬양도 듣는 것도 은혜롭고 부르는 것도 은혜롭지만 정말 은혜 받으려면요, 그 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찬양이 어떤 스토리에서 만들어졌나 그걸 알고 그 찬양을 듣고 부르게 되면요,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진영 간사가 만든 찬양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그대로 고백한 찬양이 하나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고백한 찬양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찬양은 2019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수년 간사님 본인이 혈액암 때문에 투병하고 그다음에 또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항암제를 끊고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또 자녀가 귀가 안 들릴지 모른다는 이야기 듣고 이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걸 다 견디고 온 한참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삶의 영적인 싸움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쯤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 아니요.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서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땅에 내 삶이 버겁더라도. 버겁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죠.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정말 신앙인답게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러기 위하여 결단하듯이 선포하듯이 정말 서원하듯이 외치듯이 후렴 가운데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영적인 전곡을 정말 제대로 찌른 찬양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소속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고백.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난 주님께 속한 자라고. 그래야 영적 전쟁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끊임없이 올라오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난 주님께 속한 자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의 길을 아름답게 걷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거룩의 길을 걷기 원한다고 한다면 소속을 분명히 하면서 사십시오. 소속을 분명히 하면서 사십시오.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붙들고 나가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직장 같은 데 특별히 거기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거기서 막 또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들이 불편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거룩의 능력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혹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위로 보여주자. 삶으로 보여주자. 그 생각에도 넘어가지 마세요. 역시 사탄의 전략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삶으로 입증하세요. 삶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무엇보다 나의 이 부족함과 실패 때문에 내가 정말 지은 어떤 여러 가지 죄와 그리고 실패한 것들 때문에 내 자신이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 때, 나는 내가 주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내가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 때, 그래가지고 자신에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거 역시 정말 무서운 괴계입니다. 그건 신앙적 어떤 그런 가책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에요. 그건 무서운 괴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거나 혹은 취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추한 실패를 반복해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넌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넌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시고, 내 아들, 내 딸, 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오히려 수치를 감당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비난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 자녀라고, 그래도 내 딸이라고,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자꾸 의심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너무 교만한 것 같았어. 지가 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 너무 교만한 것 같아서 그래서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는 교만해도 됩니다. 다른 건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는 교만해도 되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는데 겸손한 것은요, 그건 겸손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이죠.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담대하게 소속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거룩의 길을 아름답게 걸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